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께서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서 남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거기까지 합시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삼손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 입다가 사사를 끝내고 죽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입다를 이어서 입산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고요, 입산을 이어서 11절에 보면 엘론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에 13절에 압돈이 사사가 되어서 다스리게 되죠. 근데 이 압돈이 죽고 난 후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사사가 없으면 범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부분을 볼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는데도 40년이라는 세월 속에 아무도 하나님께 부러져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보통은 하나님이 18년 동안 부침해, 하나님이 7년 동안 부침해 하니까 살다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해서 부르짖고 구원을 바랬는데 40년 동안 부쳤는데도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자기들이 고통이 많은데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구나, 이것을 아무도 깨달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부르짖겠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런 고통이 있으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텐데, 한 20년 지나고 하든지 아니면 30년 지나고 하든지 할 텐데 40년이 가도록 아무도 안 했다는 말은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냥 분명히 하나님 붙였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그냥 우연한 것처럼, 삶의 운명처럼, 원래 우리 인생은 이런 거야, 이 어려움이 있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0년이나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은 이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마치 이 세상의 죄인들의 모습과 꼭 같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은 저주가 있죠. 병이 있고 삶의 고통이 있고 마음의 고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왜 저주가 있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저주가 우리 인생을 덮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렇지만 어느 누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이런 저주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세상 사람 중에 사람이 있냐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 때문에 저주가 왔는데, 이 고통이 있는 것인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의 삶 자체가 광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저주와 고통이 마치 인생은 당연히 이런 사람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구원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사 압돈이 죽고 난 후에 40년 동안 아무도 부르짖는 사람이 없는 것은 그 저주와 고통이 그냥 자연스러운 인생이니까, 이 세상에 사니까 온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들은 모르지만, 또 이 세상 사람도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가 덮은 겁니다. 그렇게 살면 죄인으로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저주 가운데서 병들고 고생하고 싸우고 하다가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가만두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두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가만두면 그냥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부르지 않지만, 또 사람의 예대로 하면 그냥 둬야 되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멸망으로 버려두기 원치 않으셔서 사랑이셔서 누굴 보내느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웁니다. 그게 삼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저주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알죠. 죄를 떠나서 이렇다는 걸. 그러나 세상은 모릅니다. 가만두면 다 죽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게 버려두지 아니하고 삼손처럼 오신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삼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삼손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은 이 내용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태어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잉태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뜻한 바 있어서 그리 했겠죠. 하나님이 잉태를 시킵니다. 하나님 잉태를 시키면서 태중에서부터 거룩한 아이로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술을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가 태어나도 머리를 깎지 말라.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거룩한 아이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예. 나실린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그랬던 것은 누가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느 인생이 예수님 보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마리아를 선택해서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였습니다. 사실은 아이를 잉태하고 난 후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지 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의인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예수의 모형이니까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규칙을 정해서 그리하면 거룩한 아이가 되는 거다, 이 규칙을 정해서 한 것이지, 진짜 술을 안 마시고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의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남자의 씨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나실 바 나실이는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어지리라. 예수님만이 진짜 나실인입니다. 그는 처녀 마리아라는 밭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심은 겁니다. 성령의 씨를 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밭은 빌렸지 그 씨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여자의 몸을 태어났지만 나실이죠. 그러나 삼손은 나실이라는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나실이지 진짜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왜 삼손을 그렇게 태어나게 했느냐? 장차 나실 바들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한 겁니다. 왜? 삼손은 예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나실이로 태어나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처럼 그 아이가 자기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님이 그 아이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관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13장 25절을 보면 13장 맨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움직였습니다. 예, 삼손에 대한 얘기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이 움직였습니다. 삼손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끌고 다니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나실린으로 진짜 나실린이 태어나서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는 성령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이 예수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말하기를 내가 하는 말은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내 행동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라. 제발 이름에 아멘 합시다. 수차례 했습니다. 이 말은 그는 나신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예수님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손에 관한 얘기인데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그 다음 봐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살아있을 때도 블레셋을 많이 죽였습니다. 하나님 적을 많이 죽였습니다. 죽을 때 훨씬 더 많이 죽였습니다. 이것도 예수의 모양입니다. 예수님도 살아있을 때 귀신을 많이 죽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이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많이 죽은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가장 많이 죽였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죽고 완전히 사망을 멸해버렸죠. 삼손이 살아있을 때도 많이 죽였지만 죽을 때 적들을 많이 죽인 것처럼 예수님은 그 말과 비교 안 되게 살았을 때도 많이 죽였지만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심으로 사망을 아예 심판해버렸어요. 멸망시켜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은 마귀와 흑암의 권세들입니다. 여기 말하는 블레셋 같은 존재죠.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 들리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사하면 사망을 심판해버린다. 이건 십자가 짊어지기 전인데 십자가 짊어지고 난 후에 성령이 오실 때는 어떻게 말하느냐.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 십자가 지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여기 그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요. 그 다음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사단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까 거기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후에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과거의 형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망 권세를 다 심판해 버리시고 멸해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 훨씬 더가 죽을 때 완전히 사망의 세력들을 멸해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삼손 영화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요즘 뭐 삼손 영화 나오다 아마 다 안 볼 거라. 삼손 영화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저는 영화관에 가서 안 봤는데 보다 보니까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삼손은 몸이 좋더니요. 다 이래가지고 문짝 막 짊어지고 하고 그 다음 사자 특별히 가지고 사람들 막 후리치고 그냥 하는데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더만요. 여러분도 삼손이 그렇게 몸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왜 삼손을 그릴 때 그렇게 엉터리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삼손이 근육질이고 막 이렇게 몸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 그래, 야, 저놈 참 힘 좋게 생겼네. 저를 근육질이니까 누가 이게 저 힘이 저기서 저 근육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 맞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가지고 데릴라에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알아내라. 몸이 좋으면 그런 말 했겠어요? 몸이 좋으니까 힘이 좋지. 그렇게 하지. 삼손은 몸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몸이 좋지 않은데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예를 썼던 겁니다.
예수님도 풍채도 없은적 모양도 없고 예수님은 아주 몸이 약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영적 힘이 있었죠. 삼손은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힘을 발휘했던 거라면 그가 예수의 모양이므로 예수님은 진짜 힘이 좋았죠. 몸은 예수님은 연약한 순 같았습니다. 마른 땅에 나온 연한 순 같았습니다. 풍채도 모양도 없었지만 그 힘은 하나님의 힘이니까 대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삼손은 육적으로 몸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삼손은 예수의 모양이었습니다. 또 삼손이 왜 죽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맞죠? 누구와 사랑했는데 드릴라를 사랑했습니다. 결혼은 안 했지만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배신을 당해서 잡히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째 죽었습니까? 역시 결혼 안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정말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누가 배신해서 팔았습니까? 그가 사랑했던 신부들입니다. 앞으로 신부될 사람, 우리들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팔린 겁니다. 사랑했던 드릴라에게 배신을 당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요 때문에 그가 상한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는 함을 입었다. 여기에 계속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죄가 그를 판 겁니다. 그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신부 삼을 사람들인데 결혼하지 전이죠. 우리가 드릴라가 예수님을 판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파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린 것을 알 수 있다. 삼손은 예수의 모양입니다. 성경은 삼손이 예수의 모양임을 설명하려고 예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손의 삶을, 삼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알든 모르든 시인하든 아니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위치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다 하지 않던 죄가 우리를 덮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저주가 우리를 덮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인생 누구 중에도 이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 온 것이야.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이렇게 말하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도. 로마서 10장에 우리 인생 중에 누가 하늘에 올라갔어?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한 사람도 없고, 누가 음부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도 없고, 하늘에 간 분도 없고, 음부에 간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짐을 그에게 전부 덮으시었죠. 하나님이. 우리는 다 양같아요.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가 가야 될 저주의 길을 그가 대신 간 겁니다. 온갖 고통을 다 받으시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까지 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서 구했느냐? 적에서 구원하셨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서 구원했습니다. 아니, 먼저는 죄에서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했으므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서 구원하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저주에서 구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통치하게 되었냐? 하나님께서 오시사 우리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는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저주가 왔는데
이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구나.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를 사랑함으로,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보내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우리 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믿어야 되겠죠.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믿으면 이미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셨으니,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죄 없다 하실 것입니다. 죄 없다 하시면 우리의 본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젠 사망이 떠나갔으므로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병을 치료할 것이며 우리 삶을 주관할 것이며 우리 마음을 주의 평강으로 주관할 줄로 믿습니다. 왜?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주 가운데 살면서도 저주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백성을 저주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무도 모를 때. 이제는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저주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제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게 구원입니다. 아까 찬양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 찬양 행위가 굉장히 진하고 큰 겁니다. 우리는 육의 눈을 가지고 못 봐서 그렇지 너무너무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절대로 노래하면 안 됩니다. 물론 노래한다고 해서 어쩌겠습니까만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겁니다. 내게 받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래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이 진짜 찬양. 찬양은 노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찬양이죠.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삶이 구원받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말이 예수님이 하는 것 같은 말씀이 되고, 그 말에 권세가 있고 그 말에 힘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므로 그 삶의 결과가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와 다 이루신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야 하며 저주에서 벗어나야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백성처럼 보이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